이렇게 돌아오실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하시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영화 감독이요, 사막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어느 날 한 인디언 노인이 딱 나타나더니 내일은 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신기하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이 인디언 노인이 또 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일은 태풍 했는데 진짜 태풍이 온 거예요. 감독이 야, 저 노인네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조 감독인데 저 신기한 노인한테 돈을 주고서라도 날씨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도 이 몇 번의 돈을 받고서 날씨를 노인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이 노인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 감독에게 내일은 중요한 촬영을 해야 되니까 날씨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노인한테 꼭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 감독이 이제 노인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내일 날씨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이 인디언 노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아, 몰라. 라디오가 고장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라디오에서 듣고 와갖고 그 촬영장에다가 정보를 주었던 것이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유머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전에는 기상청을 무슨 청이라고 그랬어요? 구라청이라고 했어요. 잘 안 맞아 하니까 하도 안 맞아가 구라친다 했고 구라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요 예전에 비해서 잘 맞아요. 근데 요번에 이 장마처럼 또 잘 못 맞춘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몇 시에 비 온다 이것까지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강원도 가는데 진짜 그 시간에 강원도에서 강릉 쪽에서는 비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 어떤 일기예보가 있는가 봤더니 지난 목요일 날 기준이에요. 월요일로부터 금요일 날까지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잘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은요 장마철이라는 거죠. 습하고 덥고 짜증내기 쉬운 그러한 계절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도 마음도 잘 관리하셔서 이 여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아멘. 우리 저는 잘 쳐다보면서 건강합시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16장이 끝나고 17장으로 넘어왔어요.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시내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았잖아요. 거기에서 루디아 집안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간수장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빌립보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겨지게 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전도 일행이 그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를 향합니다. 데살로니가 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오잖아요. 요때 바울의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데살로니가를 읽으면 조금 더 이해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우리 스크린을 좀 한번 볼게요. 저 한번 좀 마우스로 한번 연결 볼까요? 저쪽에 빌립보가 그 꼭대기 있죠? 거기서 암비볼리, 아볼로, 데살로니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저 암비볼리까지의 거리는 약 5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는 약 43km 정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까지가 약 64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먼 거리, 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는
약 160km 정도 되는 거리인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대구시청까지, 그 광역시 시청까지 내비를 찍어보니까 약 173, 4 정도 킬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로 안 쉬고 2시간 반 걸린다고 이렇게 내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대구 정도 가는 거리를 사도 바울 일행이 2개의 도시를 거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당시에는 걸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시는요, 인구가 20만 명, 고대 1세기에 20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인 거예요. 20만 명, 그 마게도냐의 이 지방 도시로서 이 데살로니가가 그런 많은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이 마게도냐 내륙의 그 풍요로운 그 농경지를 동쪽 그리고 이제 해안 쪽이랬잖아요. 이쪽으로 연결해주는 교통의 중심지, 전략적 요충지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교통의 요지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살로니가로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 마게도냐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데 전략적으로 이제 도시를 거쳐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이룬, 로마가 일어나기 전에 세계 최강의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지금의 그리스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이 이루어진 시작한 나라가 그리스잖아요. 그 그리스 그 내륙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전초적 기지, 복음의 기지로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1절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정보가 있잖아요. 유대인 남자가 성인이 최소한 10명 이상 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앞전에 빌립보시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빌립보시보다 데살로니가시가 인구가 더 많고 특히 유대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다. 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이 있는가 살펴보고 회당이 있으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 회당을 복음의 전초 기조, 그 전초 기주로 삼아서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왜 하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음식점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전제품을 팔고,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뭐 만든다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요, 정보가 없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도움을 받느냐면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정보도 얻게 되고 또 외국에서 생활하려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사회도 교회는 유대인들의 회당처럼 아주 구심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안 믿는 남자들이 남편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지 않으면 한국 사람 만날 길이 없거든. 그리고 한국 음식도 교회 가야지 주일날 오후에 같이 나눠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결속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 결속력의 구심점이 뭐냐면 회당인 거예요. 그래서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드는 것이고 10명이 못 되면 기도처라도 만들어서 그들이 같이 그렇게 공동체, 유감없이 공동체로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결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1차는 회당이 있는가 살펴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관례대로 새 안식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 연속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시 살펴보고 가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관례대로라는 이 말은 에이오도스라는 말인데 습관 또는 익숙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례대로라는 말은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에 있으면 습관처럼 또는 익숙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요즘 루틴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자신만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루틴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써요. 참 멋있는 단어처럼 보이는데 그냥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을 한 컵, 찬물을, 그러면 배변에 좋고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요거트를 먹는 것이 자기 루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성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러면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셀카로 찍는 게 이게 루틴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딱 셀카로 찍으면서 아,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루틴이 하나 있는데, 저는 잠자기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감사 루틴인 것이죠.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꾸준히 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자신만의 한번 좋은 루틴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운동 루틴. 뭐 누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운동 루틴.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만의 어떤 루틴을, 행복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쿨렐라를 이렇게 메고 오는 모습들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쿨렐라가 나와서 했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를 몰라요. 이렇게 악기도 하나 배우는 것도, 이것도 좋은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습관적으로 연습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참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서 나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 성경 3장 아니면 5장을 읽는다. 이런 루틴을 만들고 계속 그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 예배 참석한다, 저녁 예배. 그래서 예배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이고, 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아무래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하기는 집중력에서 떨어지기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리하는 이런 기도 루틴을 만들겠다. 멋있잖아요. 이렇게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도시 가든지 회당이 있으면 그 루틴대로 가서 성경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적용이 중요해요. 그냥 듣지만 말고 한번 나만의 신앙 루틴을 우리 만들어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에 대해서 해를 받고 죽고 그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님, 니콜,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 이후에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놔주세요. 앞에 여기에 보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들을 여기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한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름이 예수? 예수의 뜻은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와 예수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로 발음하고 헬라어는 예수아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뜻은 같은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누가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해요? 처녀. 그 처녀가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남자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뻥이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제 양 둘리는 순놈이 없이 염색체의 복제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니까. 양 한 마리가. 사람의 과학도 양을 순놈 없이 태어나게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이보다 더 큰 일도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란 이름이 많아요. 제 이름이 흔하지는 않아요. 시영은 많은데 시용은 없어요. 근데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예수 뜻이 좋잖아요. 구원자. 너 커서 예수가 되라. 이 민족을 구원하라. 부모님이 이렇게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수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관사 덧자를 붙였고 그 예수, 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붙이는 이유는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언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그분, 그 예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아무나 기름 부음 받는 건 아니에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그 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자만 개별적으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리스도란 말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뜻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뜻인 거예요. 기름 부어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뭐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는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이름 있잖아요. 시용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근데 저의 직분은 뭐예요? 제가 해야 하는 역할, 해야 하는 사역이 뭐죠? 목사의 사역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분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그분이 구원자가 되셔서 해야 할 사역들을 표현해내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 있잖아, 그 예수, 나사렛 예수,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나오질 않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 이사야 53장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그가 찔렸다 그랬어요. 그가 상했다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 그분은 죽었지만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실 것이다.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목이 터져라 지금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저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철저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사야 53장은 모른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객관적으로 읽어보면, 이거 예수 얘기인데?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읽어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셨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의도적으로 53장을 가르쳐 주지를 않고, 그리고 53장을 아예 금서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천 그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이사야 53장, 저도 피켓 전도 우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전도인 거예요.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을 읽어봤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안에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생명이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다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뺨을 맞으셨어요. 성인 남성이 뺨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수치스럽습니까? 이 치욕과 수치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런 치욕과 수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끝에요 납조각이나 또는 뼈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때리면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징계를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시멜류관을 쓰셨어요. 가시멜류관. 그 이마에 찔린 가시로부터 얼굴에 피가 타고 흘러내려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피가 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망구 건축증 때문에 제가 눈 때문에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얼마나 소중한가,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껴요. 눈 속으로 그 피가 흘러 들어갔다면, 땀이 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따가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주님은 모든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것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양손에 녹슨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양발에. 조그만 가시 하나 찔려도요, 얼마나 아픈지를 몰라요. 근데 그 녹슨 그 쇠 못이 손바닥에 뼈를 뚫고 발목에 뼈를 뚫고 들어가 박혔던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생으로 그 일을 당한다고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피 흘려 죽이는 거잖아요. 가장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소량의 피가 심장에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심장에 있는 소량의 피도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렀기 때문에 소량의 그 피까지도 다 쏟았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처절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다 배신 때리고 갑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때 아픔이요, 보통 큰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처절하게 버림받은 그 순간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화면 하나 볼까요? 이분이요, 탤런트잖아요. 최대철 씨요. 지난번에 사모가 불후의 명곡에서 이분 노래하는 걸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겟셋마네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야, 속된 말로 애들 말로 쩔어요, 쩔어. 노래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분. 근데 그 겟셋마네 노래 가사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정말 그 골고다에서 그 고통스러운 겟셋마네에서 그 고통스러운 인간, 처절하게 버림받은 고뇌하는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노래하는 거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보면서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에 다 버림받고 그 고통당했던 인간, 사람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분이 영으로 오시지 않고 천사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던 고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아픔을 고스란히 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소망의 길을, 천국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기뻐도 예수, 슬퍼도 예수, 끝에다 예수를 넣으세요. 행복해도, 고난 속에서도, 건강해도, 즐거움 속에서도. 서건사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신랑 삼고 삽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요. 이제 남은 삶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바울이 외쳤던 것은 바로 그 예수 있잖아요.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선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분이고 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고, 우리가 죽였던 예수인데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 얘기인 거예요.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요, 적용하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때 중요한 것이요, 해석이고 적용인 거예요. 해석이 중요하고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 그 상황,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은 극렬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4절은 똑같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멘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요, 5절의 모습은 그런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불량배들을 충동해서 이 바울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으죠? 상황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전도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서 구원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악한 영에게 그 영을 빼앗기느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이 땅도 여전히 영적 전쟁의 현장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 믿음을 빼앗길 것인가, 그 영적 전쟁의 현장, 그 영토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창과 칼, 총을 들고 나가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펼쳐나가는 것이에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주 사랑중보기도회가 벌써 147차 이번 주에 기도회를 가져요. 조금 있으면 이제 방학을 하게 될 텐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에 모여가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기도했는데 벌써 147차가 되어진 거예요. 참 감사해요. 경기도에서 여주시는 31개의 지자체 중에서 복음화 비율이 27등 꼴찌 쪽에 있어요. 꼴찌 쪽에. 경기도의 평균 복음화 비율이 23%인데 여주는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여주는 경기도에서 복음의 낙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경기도에서 1위래요. 아니, 왜 이렇게 이 조그만 도시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 조그만 도시에서 교통사고로 매년 30여 명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화 비율은 낮은데 자살률은 높다. 이게 현재 모습인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여전히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모가박 몽바가 신륵사를 비롯해서 전통적으로 불교가 강한 지역이고요. 또 명성황후 생가 또 세종대왕 등 조상숭배 사상이 강합니다. 거기다 대순진리를 비롯해서 이단들이요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주 이단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통계로만 봐도 복음화 비율은 낮은데 이렇게 자살률이 높냐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통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희한하게 기도회만 나오려면 그렇게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한 번 목사님이 기도회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의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렇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싸워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영토예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마음의 영토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이런 사업장, 이런 가정, 이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서서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이요. 생명의 길로 나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충동해갖고요. 그렇게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충동시켜서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회당장 야손의 집에 회당에 가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피했는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을 잡아가지고요. 끌고 가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발 내용이 바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 지금 이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그 앞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는데 이 야손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게 떠들게 만들어 줬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로마 황제 외에, 로마 임금 외에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임금.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건 반역죄입니다. 그렇죠? 로마 황제가 있는데 다른 임금, 다른 황제, 예수가 있다고 가리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중심인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말만 보면은 정말 로마에 협조 잘하는 사람이고 애국차처럼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말로만 보면, 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근데요, 사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로마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은 똑같아요. 로마로부터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다윗 왕처럼 힘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독립시켜 평화의 팍스 예루살렘, 평화의 땅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 이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저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자꾸 얘기하니까 자기네들 생각하고는 틀리니까 그들을 이렇게 핍박했었던 이유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기네들 말로는 정말 애국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발을 받은 관리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 회당장 야수는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고 뭐 와서 말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별로 큰 죄가 없다 그래서 보석금 받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그 지역의 이 법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알게 돼요. 2000년 전에 보석금 받고 내보내는 이런 제도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그 교회가 생겨지게 된 배경이 이와 같이, 그래서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은혜의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마무리를 말씀드립니다. 평생 사회에 공헌을 했던 한 사람이 죽어서요, 천국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한 사람이 딱 가로막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그분이 바울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잠깐만요, 이곳을 통과하려면 약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당신이 이 땅에서 있었던 것을 점수로 환산하는데 1000점만 되면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 저는 30년 동안 선교기관에서 열심히 지도자로 섬겨왔고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다 파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듣고, 어휴, 훌륭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1점 하는 거예요. 에? 이게 1점이라뇨? 참 이상하네요. 예. 저는 50년 동안 한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컸고, 자식들 중에는 목사와 교수로 교계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 와,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요즘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2점을 받은 거예요. 왜? 너무 놀란 거예요. 예. 저는 지난 60여 년 동안 교회 예배하는데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성경 공부도 지도했습니다. 많이 봉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정말 당신은 여러 면에서 훌륭하십니다. 1점. 이분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1000점 만들기 위해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10점을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분은, 난 어떡하죠? 더 이상 점수에 보탬이 될 만한 이야기가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나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절박한 거예요. 천국문에서. 거기 못 들어가면 지옥 가잖아요. 절박하니까 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바울이, 아유, 됐습니다. 1000점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많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거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환난과 핍박, 그 고난과 가난, 그 질고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핍박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며 이고니온에서도 빌립보에서도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의 적용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어요.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그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며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연하고 마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전도지 한 장이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전국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세 예수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